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는요, 우리나라 저 북부와 또 중국 일부, 또 러시아, 이런 지역에 하천에서 사는 물고기인데 크지 않습니다. 5 내지 8cm니까 크지 않은 그런 물고기인데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어서 가시고기다 그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 가시고기가 특이한 것은 어미 가시고기가 알을 낳으면 그 아버지 가시고기가 이 알이 부화하기까지 그 알을 보호하는데 보통 한 보름 동안, 한 15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필사적으로 그 알을 지킵니다. 그래서 침입자들이 오면 온몸으로 이 아버지 가시고기가 그것을 막아내고요. 또 알이 부화될 시기가 되면 이 아버지 가시고기가 사력을 다해서 부채질을 합니다. 그 알에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부화가 되도록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부채질을 하는데 그렇게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면 이 아버지 가시고기가 15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기운이 다해서 죽고 맙니다. 가라앉아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아비 가시고기의 그 사랑은 죽어서도 이어지는 게 이 새끼들이 태어난 새끼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데 이 아버지 가시고기가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그 아버지 가시고기의 살을 다 먹고 이 가시고기는 아주 앙상한 가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물고기입니다. 정말 미물입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향한 이 가시고기의 행동은 우리 인간에 못지않아요. 인간보다 더 감동적인, 더 지극한 아버지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고기의 사랑을 8cm의 거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식 사랑은 자연세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부모 공경이나 부모를 공양하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모 공경이나 부모 공양은 인간 세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 세계에서 어떤 동물이 자기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대우하고 공양하는 것을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기 낳은 부모를 알고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인간답지 못한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 유교는 삼강오륜을 말하고 또 부모의 제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효도하는 종교인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지 부모 공경은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단언컨대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부모 공경을 단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만 말하지 않고 이 부모 공경을 신앙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린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말씀이거든요. 10계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지요. 그런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데 이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으뜸으로 나오는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됨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새벽에 묵상했던 이 레위기 말씀에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니까 안식일 계명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부모라는 존재는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받았을 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요, 자식에게 주고받고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부모는 그냥 무조건 줍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같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늘 주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욕하고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를 받아주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모습이 원래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자에 어버이를 의미하는 어버이 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또 효도를 의미하는 효자가 있는데 그 유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해가 지도록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동네 입구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아들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을까 해서 이 노모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실 노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친자가 무엇입니까? 나무 목자 위에 설 입자가 있고 오른쪽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래서 어버이 친자라는 그런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들은 나무를 팔아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과 선물을 사오는데 보니까 추운 날씨에 그 어머니가 밖에까지 나와서 그것도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어머니께 이 아들이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보고는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이 아들은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떠 만든 한자가 효자라는 것입니다. 아들 자자 위에 늙을 노자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돌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부모 공경에 두 가지 귀한 교훈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부모 공경은 먼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걱정했으면 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나를 저렇게 바라보며 지켜보시는가. 또 부모 공경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부모 공경은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에 느낄 때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짧은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질문하는 게 너무나 귀찮고 짜증이 났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자기가 말을 배울 때 21번이나 물었지만은 그 아버지는 귀찮기는커녕 아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 아들을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부모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8년 중국을 강타한 스촨성 대지진 때 건물의 폐허 속에서 한 20대 여성이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채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 잔해 속에서요. 이 여인은 식사를 하는 중에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서 그 수십 톤에 이르는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발견된 그녀의 몸 안쪽에는 어린 아기가 잠들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 엄마는 아기에게 수유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견된 그 휴대폰에 엄마가 남긴 문자가 중국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뭘 알기를 바랬을까요? 그 내용은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체입니다. 왜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할까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죽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 아이에게서 어떤 보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희생할 때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거기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라. 가끔 자식들 중에 보면 부모 공경을 어떤 행위에 국한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때 되면 전화드리고 또 때 되면 찾아가고 또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내가 효를 다했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행위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 마음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그런 행위를 하는 그 마음이 먼저는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먼저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인가 알아봤더니요. 부모님이 자기 자신이 이 자식에게 짐이 되고 또 이 자식을 내가 이 자식에게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울 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식을 짐스럽다고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연로한 부모님에 대해서 짐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또 부모님이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자녀에게 뭔가를 좀 거둔다고 충고한다고 말을 거들었다가 자녀로부터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계세요. 이 자녀의 이 말이 가장 그렇게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똑같은 질문을 자녀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이제까지 언제 부모님에게 가장 서운했는가 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핀잔을 주기를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어. 뭘 안다고 참견이냐? 이 말을 어렸을 때 들은 것이 그렇게 마음에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들은 그대로 나중에는 늙은 그 부모님에게 그대로 그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말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행동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자녀된 이들은 부모님이 어떠하든 내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게 이분이 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요. 그 집안에 나이가 많으셔서 잘 걷지도 못하고 말씀도 어눌하신 그 어머니에게 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오셔야 된다고. 어머님이 이 취임식에 가시지 않으면 나도 취임식에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 어머니를 대통령 취임식장에 모셨다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모든 군중들 앞에서 어머니를 앉혀놓고 이 대통령 취임식의 모든 영광을 내가 오늘 이렇게 대통령이 된 이 모든 영광을 내 어머님께 바칩니다. 돌렸습니다. 그러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내가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입니까? 내 부모님을 내가 존경해야 다른 사람도 그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쏟는 사랑과 헌신에 비해서 이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사를 마다 않고 또 원정 출산도 하고 또 이민을 가고 이렇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은커녕 부모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최근에 노인들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고독하게 혼자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을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이 고독하게 홀로 외로이
돌아가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60대 한 할머니가 너무나 추운 나머지 8겹이나 옷을 껴입고 아무도 모르게 쓸쓸하게 죽었는데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2월에는 저 서울 용산에서 79세의 노인이 고독사를 했는데 이 노인에게는요, 아들 4명과 딸이 1명, 총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다 끊어진 거예요. 돌봐줄 가족이 없게 되니까 급격히 건강 악화되어서 고독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부모님을 내 마음으로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마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 영적인 축복에 머무르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영적인 구원, 영적인 복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육적인 축복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3서 1장 2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영혼이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요,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데 축복은 무엇으로 받느냐? 순종으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달래주신 게 아닙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그대로 행하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면은 그 모든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 놀라운 말씀,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확실하게 복받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우리가 부모님만 잘 공경해도 여러분 건강과 성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 황성주 박사란 분이 계십니다. 의학 박사인데 여러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부모 공경을 하면 장수한다. 이것은 신앙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분의 설명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내 마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마음을 갖고 살면 건강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효자는 어떻습니까? 효자는요, 항상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언제든 그 관계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그 힘과 위로와 안식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역경과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부모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로부터 얻는 힘과 안식과 용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생각할 때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 생체 기능이 활성화된대요. 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감동의 셈인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자는 시간이 갈수록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저항력이 생기고, 그래서 오래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너무 좋아했어요. 선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바다를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바다를 좋아한 나머지 어려서부터 배를 공부하고 바다를 공부하고 선원을 공부하고 선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는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는 먼 나라로 떠날 항해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어머님께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내가 이제 바다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제 어머니를 뵙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이제는 떨어져 지낼 생각을 하니까 이 아들을 말리지도 못하고 너무나 서럽게 눈물만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어머님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드릴 것인가? 놀랍게도 이 아들이 자기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계획들을 그 자리에서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 꿈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평생도록 아픔과 고통을 드릴 수는 없다. 그때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복을 받을 거다. 너무 감사하죠. 또 어머니가 얼마나 죄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아들이 이 뱃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 동안 계획을 해왔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 자녀가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가 그 자신의 계획대로 저 바다로 항해를 하러 나갔다면은 그는 그냥 선언으로 끝났을 텐데, 어머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내가 아픔과 고통을 드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포기해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조지 워싱턴의 삶을 책임지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장수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시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그분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공경할 때에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